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월 스터디 우리의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고민들을 또 함께 풀어내시기 위해서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 나와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여름이 아주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네. 폭염입니다, 폭염. 이 가운데서 저는 문득 생각을 했어요. 저희 월요일 게스트 이지혜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름이 지나고 나면 한 해가 끝났다. 그렇게 희한하게 상반기는 뭔가 더 바쁜 일정 가운데 지내다가 이상하게 여름 지나고 저도 개인적으로 추석이 지나고 이러면은 하반기 일정들은 뭔가 정말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그런 건가요? 이제 벌써 8월이 이렇게 접어들고 지나가고 있어서 조금 더 알차게 올 한 해 남은 날들을 좀 더 알차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정오의 스터디를 위해서 이대원 목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한 12, 3주 정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3장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했는데 네. 완전히 마무리 짓기 전에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한 번 더 짚어줬으면 좋겠다. 혹은 나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 이런 게 있으면 네. 질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막 준비한 거 떠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몇 개 받아봤거든요. 네. 사실 저희 정월 스터디가 쉽게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귀로 들었을 때 쉽다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지식으로 또 체감되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꾸 듣고 복습하고 내가 한 번 더 말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사실 이 쉽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조금 복잡한 원리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네, 오늘 내 답변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일단은 오늘 방송 안에서 한번 이 질문을 가장 먼저 주신 질문 먼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타락의 본질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이 하기 싫고 또 내 마음대로 나쁜 생각이나 거짓말을 하고 싶은 건 그냥 내 자유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유 맞죠? 이제 예. 오늘 그 주신 질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타락의 본질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겁니다.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합해서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었다면 타락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밀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되겠다는 욕망이거든요. 네. 내가 이제 통치자가 될래. 이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될래 하는 그런 욕망의 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우리 로마서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뭐가 되죠? 생명의 관계, 살아있는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단어의 그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한다 한다면 당연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야 되죠. 그건 제가 언젠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 가장 신앙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66권 성경 말씀이 사실은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지 비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성경적 원리를
강요하는 것은 저들에게는 어떤 입장이 되냐면 뭐랄까요, 공격적이고 무례한 것으로 네.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그들 입장에선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상관이 없다. 난 하나님 믿지 않는다. 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러면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무슨 짓을 하든 그거는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아마도 이 질문하신 분들은 만약에 전제가 성도, 내가 이제 믿는 자다. 라고 했을 경우 경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되었다. 그래서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그러면 나는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은 둘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둘.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용어를 표현하자면 옛사람 혹은 새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이전에 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법과 상관없는 나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을 살려는 욕구대로 살려는 성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그 이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다시 창조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모든 피조 체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말하자면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된 그 상황을 갖다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목사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할 때 늘 나오는 말이지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미 다 아는 용어일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으나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죄의 영향 속에 살려 하는 그 인자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내 안에 세워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 회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돌아서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그 다음에 은혜의 관계로 회복되려는 쪽에 있는 그 쪽에 서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에 속한 자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미와 아직 옛사람과 새 사람이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알면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에 속한 것이 강해지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구원은 끊어질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막 자유로 살면 행복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의 신비적인 요소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중심적인 것들을 꺾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갖다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한 것은 생각하고 천국 갈 미래의 것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시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네. 이게 아주 오래된 신앙의 관습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전환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 현재의 시간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중간에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중간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 맡기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막 휘둘러 가지고 맺히시고 이런 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저께 너무 보고 싶은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목사님도 꼭 주일날 우리가 어린 예배 시간이 9시야. 9시면 꼭 8시 반부터 제일 재미있는 만화 영화가요. 맞아요. TV에서.
그러면 그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막 보다가 막 5분 전에 뛰어야 돼. 근데 그거를 결국은 못 하고 이제 9시 한 10분 돼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으이 하고 막 뛰다가 자빠졌어요. 도랫불에 걸려가지고 무릎 팍 까졌네. 피가 막 나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내가 예배를 늦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약에 익숙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다는 의미가 뭐가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편하신 대로 법이야. 안 하면 너 뒤지게 맞아. 하면 내 축복이야. 이러면 이방신들과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강제로 해서 확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맞아요. 그런 식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관계로 본다면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내 나쁜 생각하고 사실은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생각하고 나쁜 길로 가고 나쁜 방식으로 이 내 삶을 전환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이건 성도의 입장에 서보신 분은 알아요. 근데 정말 힘든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킨다고 그러죠. 예? 순복시키면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 문제는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걸 성경에서부터 뭐라고 표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아멘. 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네. 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재미.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맞아요. 제가 막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고 요즘도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제가 따지는 게 있거든요. 따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따지냐면 아침에 제가 연구원에 요즘 방학이니까 이제 연구원으로 제가 갔는데 연구원 가면 제가 보통 일찍 가면 7시도 가고 뭐 8시도 가고 그래요. 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 환기 좀 시키면서 그다음에 이제 커피 한 잔 내리고 저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꼭 마시는 사람이라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제 연구실을 왔다 갔다 걷습니다. 걸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내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현재의 제 사정을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내가 하나님 대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마치 요백에 하신 것처럼 요백에 말씀하신 네가 누구간데 네가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할 때 네가 그 받느냐 이러고 물어보신다면 저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뜻에 맞고 나는 순종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열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무지 화났거든요. 왜 저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죠? 너 무겁고 정해둬야 되고 거룩하고 힘들고. 뭔가 막 이런 걸로 보죠. 아니에요. 맞아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대화 나누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기 전에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한 30분 나누고 나왔는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걸 하나님과 감춥니까? 여러분들 속에 의심이 있잖아요. 열 받잖아요. 꼭 그대로 그게 시편에 나온 시가 다 그런 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 가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나쁜 생각하고 싶고 나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결코. 해보시라고요. 성도라면 이 질문하신 분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간섭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간섭하시되 인격적으로 간섭하십니다. 네. 절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뭐랄까 이 폭군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네. 훨씬 더 좀 즐거운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신앙을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이제 회심하신 분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난 이제 거듭난 새사람이야라고 내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으로만 살려고 우리 모두 다 노력은 해야겠지만 목사님도 화가 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음. 거룩함으로만 이미 영화에 이른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그 영혼이 병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 위험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 거룩한 영혼을 쓰고 얼굴에 맨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고 이러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으로. 음, 근데 이게 쌓여요. 네, 그렇죠. 이 상처가 쌓이고 자기도 화가 분노가 쌓이거든요. 음, 근데 어느 곳에 가서 이걸 폭발하게 돼요. 음, 어느 곳에서 주로 많이 폭발하면 어디서 하냐면 집에 가서 폭발해요. 음, 가족들이 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참 밖에 나간 사람들이 잘하는데 우리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히 그냥 음, 이런 아주 뭐랄까요 규정 잡히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시면 돼요. 정직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감춘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추면 세상에 보세요. 내 아이가 아파요 지금. 제 딸이 아파요. 근데 얘가 자꾸만 내 앞에서 안 아픈 척해. 나 다 아는데. 그 부모 심정 어떻겠습니까? 아프죠. 야 너 괜찮니? 그러면 엄마 왜 잠깐 괜찮은데 왜 자꾸 이래요? 뭐 이래 아프고 아는데. 그럼 부모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속으로 막 애만 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끌어가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좀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아이처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성인처럼 하나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우리 부모님하고 제 딸이 지금 고3인데 얘가 어쩔 때는 뭐냐면 이 키도 저보다 커요. 오, 키보다 저보다 한 1, 2cm 더 와. 큰데 얘가 어쩔 때는 제한테를 가지고 푹 안길 때가 있어요. 어, 아이고 3만 원 딸이 이거 애기처럼 이거 그리고 우리 애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뭐냐면 아빠의 이 문제점을 탁 아빠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하면 이거 어른처럼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네. 이제 또 답변을 주셔서 이 질문을 주신 분께서 답변이 잘 되셨는지 또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질문이 또 있거든요. 네. 이제 그 타락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나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선악과에 대한 또 질문이네요. 사실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뭐 성도들도 또 믿지 않는 이들도 이 선악과의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고 또 논란들이 많은 부분이기도 네, 네, 하거든요. 자,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동산 어디서나 보고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알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선악과를 만드셨으면 그걸 따먹고 쫓겨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분이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사실 하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를 답변하고 이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리지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는 신학적인 어떤 뭐랄까요 이게 기초가 돼 있어야지 이걸 이해하기 좀 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답변을 이렇게 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결국 이거잖아요. 하나님 타락할 걸 다 아셨잖아요. 다 타락할 걸 다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셨는데 왜 막지 않으셨어요? 이거잖아요. 막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제가 요 전 질문에 다 답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 중에 이 말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다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죠. 만족하셨던 것이죠.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이거 굉장히 용어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과
이 세상이 완전하다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네. 하나님 외에는 완전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창조 섭리 원리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선하게 창조된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받았다는 이 형상대로가 뭐냐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속에서 요거를 좀 추려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 관계를 통해서 아내와 피조세계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스리는 존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선하게 만드셨고 그 선한 존재가 당연히 하나님과 선한 관계, 선한 그다음에 뭐죠? 통치와 다스림을 해나갔던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먼저 번 답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대하시기로 하신다고요? 인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자, 자유의지를 가진 것이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 축복입니까? 조십니까? 축복이죠. 축복이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신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이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하신 분도 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질문자는 이 질문하신 분은 누군가의 관계를 맺어갈 때 여러분들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어떤 분이 무조건적인 억압과 압박과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본인이 자리매김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끊임없이 교절하신 거예요. 교제를 나누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왜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와 나와 이런 관계 속에서 관계가 있지만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너희들 기억해야 돼. 나를 거부하고 너희들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갔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너희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고 우리 관계를 계속 잘 맺어가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그 은혜예요, 은혜. 그죠?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먼저 번 질문에서도 맥이 있다이지만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율법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안 하면 저주, 하면 축복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가시느냐?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져 갈 때 어떻게 하든지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당기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와 맺는 관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를 인격적인 대상, 자유로운 대상을 배제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발휘가 되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우리의 관계 맺음 속,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언약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스스로 그 안에서 발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능력과 힘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힘을 어떤 식으로든 휘둘러댈 거예요. 그죠? 그게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면서도 그 전지전능하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제안하신다고요. 그게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못하신 것도 아니시고 안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원래 설정된 선한 관계,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피조세계를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완수하셨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훼손되고 파괴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셨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방조하셨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당장 들이 이놈 자식 뺨때기 빵 때리고 너 이놈 새끼 한 번 더 하면 진짜 뒤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그때 개입하지 않으시고 왜 미리 네가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장면 속에서는 개입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갖다가 좀 더 좀 깊숙한 의미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맞아요. 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한 게 만드셨다. 그 이 선함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랄까요? 불완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적되는 관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당장 천국전설 보내가지고 세상 확 정리해버리면 되잖아요. 예? 믿지 않는 지금 70, 80억입니까? 80억 인구 중에서 한 20억 기독교인데 나머지 한 60억 갖다가 그냥 확 한 자리에 모아놓고서는 그냥 뭡니까 그냥 불마가 불병거 그냥 이거 천둥 번개 빵빵 쳐가면서 안 믿으면 다 죽는다.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불만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나 그게 불만이라고. 하나님 어떻게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법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이거는 저거고 저거는 이거다 이렇게 딱 잘라 생각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들을 이뤄 가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 저희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판에 박힌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맞아요. 신은 이래야지.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나눴는데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분명히 세 가지를 오늘 하루 만에 다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두 가지 질문만 끝내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침 종소리가 울리고 있어서 저희는 오늘 일단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